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로 33절 말씀 교독합시다. 마태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여기 앞에 같이 한번 우리 현수막에 써 있는 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믿음 성장의 집을 세우라. 10월달 특별히 이 가을에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 자,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분명해야 되고 믿음이 더 커져야 되고 주님이 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믿음 성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막에는 없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 마태복음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펴셔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바다를 건너가다가 물결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좀 다르습니까? 마태복음 8장하고 마태복음 14장하고 어떤 것이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배에 함께 계셔. 특별히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셔서? 주무시고 계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어떻게 오셔? 어디 위를? 바다 위를 걸어 오셔. 바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네, 호수가 맞습니다. 아유, 확실하게 대답하시네. 사실 히브리어로는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 오션, 대양, 레이크, 호수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하잖아요. 바다하고 호수를 구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든 대양이든 호수든 똑같이 하나로 얌이라는 글자로 다 쓰니까 바다도 맞고 호수도 맞고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디베랴 호수라고도 나오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상황이다.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성경에서 우리 바다라고 하니까 일단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 가운데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냐?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자, 26절 여러분 펴놓으셨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뭐라고요? 자, 여기서 믿음이 작으면 뭐 하게 된다? 무서워하게 된다. 믿음이 작으면, 그러면 좀 더 한번 생각을 올려봅시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어진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 걱정이 많아진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 믿습니까? 네. 자, 믿음이 작을 때 무서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풍랑과 파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도 그 부분하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을 염두에 두고, 자, 마태복음 14장을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좀 전개가 되는데 사실 베드로에게 한 말씀, 사건 전개 가운데 나중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여 하느냐 하시고. 오케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할 때, 믿음이 작을 때, 의심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돼? 빠져들어가게 돼. 빠져들어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추락하는 것은 믿음이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이나 14장이나 예수님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레슨을,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지금 어떠한가? 내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 믿음은 큰가? 중간인가? 아니면 작은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오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거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거기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20절 21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5,000명. 이거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급히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23절에 보니까 23절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 산에. 뭐하러?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제자들은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함께 왜 건너가지 않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팍 올라갔습니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니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무엇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있어 없어? 없어.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경제 대통령 뭐 이런 글귀가 나온 적이 있죠. 정주영 뭐 이러면서 경제를 책임진다. 아무튼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준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어찌 생각을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탄식의 마음, 어쩌면 그 정말 마음의 비탄의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좀 잠시 우리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저물매 나이 해가 넘어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한 7시, 8시 뭐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새벽에, 거기 25절 봅시다. 25절에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뭘로 나와요? 밤 사경.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을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물매 이 사경까지 한번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대략 7시부터 새벽 3시, 4시, 5시 이 정도라면 좋기 7시간, 8시간은 지난.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진작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심리 정도면 4km, 5km 정도뿐이 못 가고 그 바다 가운데서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7시간, 8시간 기도하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대략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는 배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7시간, 8시간을 갔지만 더 이상
진로가 배의 진로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24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왜 배가 더 이상 못 가요? 바람, 물결, 파도 때문에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새벽, 여러분, 날은 저물고 어둡고 자정이 넘어서 캄캄하고 파도는 일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투를 벌이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이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좋았겠어요? 편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이때 제자들 마음에 제자들이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봤거든요. 시간은 지났고 지금 있는 장소는 어디요? 바다 한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제자들은 더 절망했을 것이고 더 마음에 그러한 큰 실망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26절은 여러분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자, 이 부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뭐라고 해? 유령이다. 그럴만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 바다 위에 누가 서 있어, 누가. 그 캄캄한 밤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귀신이다, 악령이다, 그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렵고 힘든데 이제 귀신까지 나타났어. 큰일 났다 하면서 더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다 위를 걸어서, 따라서 합시다.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들 가장 가까이 오셨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 제자들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캄캄한 새벽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물론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꿈에도 주님이 그렇게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 가장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다만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그게 주님인 것을,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라.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주님인 줄을 몰라.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우선 첫 번째 이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내 곁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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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 곁에 있는, 바로 내가 너 가장 가까이 너 곁에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카톨릭 배경이긴 하지만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글귀가 나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잡아 집어 올릴 때에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깊이 느낍니다. 지푸라기 하나 잡아서 올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임재하고 있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푸라기를 하나 잡아 올릴 때에도 바로 그 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거. 아멘.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몰라. 의식하지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주님은 계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오히려 오해하고 놀라고 오히려 더 두려워한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함께 계시는 임재의 의식을 하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우리를 뒤덮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임재,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실 때 어디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이 지구는요 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물로 뒤덮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땅을, 육지를 따로 만든 게 아니고요 물이 거쳐지고 육지가 드러나고 물이 모아지고 궁창이 드러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자,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1절 읽었어요. 자, 2절을 여러분 읽어봐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뭐에? 수면 위에. 그러니까 이게 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합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물이 덮여 있기 때문에 물 가운데 뭐가 있어? 궁창. 이렇게 해서 하늘이 생긴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묻이 뭐가 된 거예요? 땅, 육지가 된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차 있다가 물이 모이면서 하늘이, 땅이 모이면서 육지가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 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상황이 혼돈, 공허, 깊음, 흑암 이런 단어가 쓰였던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은 이 유대인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다에는 저 가장 깊은 곳에, 이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알 수도 없고,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깊은지 알 수도 없고, 그 시면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 저 바다 속에는 뭐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리오워단이라고 하는 그물이, 그래서 용이라고도 나오고 리오야단이라고도 나오고 또 라합이라고도 나오는데, 용, 리오야단, 라합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가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면서 이것이 파도를 일으키고 이것이 폭풍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배를 난파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 우리 자막에는 없는데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 부분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 2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바다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발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노아 때, 노아 할아버지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홍수, 물, 바다, 이 리오야단, 용,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 바다는 무서운 곳, 저 바다는 두려운 곳.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요, 홍수로 세상이, 물로 세상이 덮여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뭘로? 무지개로.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고 쌓은 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것도요, 홍수 심판, 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쌓은 게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바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 공포, 그런 바다를 지금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리오야단 용 같은 그런 존재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다, 그 공포의 바다를 주님은 발로 밟고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따라서 합시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그 말은 주님께서 바다의 용이든 리오야단이든 어떤 괴물이든 주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잘못된 그러한 괴물들을 주님께서 장악하고 주님의 발 아래 밟아 버리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공포에 질려있는 그 모든 바다도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휴가를 가면 동해로 갈까, 뭐 제주도로 갈까,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 보면 물 있는 곳, 바다 있는 곳, 경치 좋은 곳, 이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이나 호수나 바다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즐기기 위해서, 휴가 쉬기 위해, 힐링하기 위해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두렵고 공포, 그런 가운데 바다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기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다였다는, 그러나 그 바다를 주님께서 밟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밟으시고. 그래서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믿고 평안을 누리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느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바다도 밟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아멘. 그분이 바다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공포의 그러한 폭풍도 주님은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에서 하십니다. 우리 시편 29편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시편 29편 3절 아직 못 찾았나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 물 위의 소리를 바라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편 12절에도 보면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라합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앞에 나옵니다. 자막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로 바다의 괴물 같은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 용을 제압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부르겠지만 406장 한번 봅시다. 406장 찬송가 406장 우리 1절만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1절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절만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습니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바다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단순히 주님은 저 물리적인 바다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어떤 폭풍, 어떤 바람, 어떤 고난의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오라. 너 믿음 대단하구나. 참 베드로가 때로는 좀 이게 나서는 게 좀 때로는 과한 것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 바다 가운데 가면요, 배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배 밖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배 안이 왜?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배 밖으로 나가면 바람, 파도, 물속 깊이가 언제 얼마일지 모르는, 이건 모험이고요, 도전이고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주여, 만일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서
오게 하소서 하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지 않고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제가 확장한다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올려보면 주님은 제자들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좀 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디를 걷기를? 물 위를 걷기를, 바다 위를. 물 위 하면 좀 실감이 덜 나니까 따라서 합시다.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신다. 이건요, 무슨 기적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그 바다 위는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시달렸던 그것을 내 발로 밟고, 아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자막 읽어봅시다. 우리 현수막 시작. 믿음 성장의 집을 세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다 위를 나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걸으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제로 바다 위를 걷는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 못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물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나중에 빠져 들어갔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베드로의 어떤 그런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네가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바다 위를, 그 고난의 문제를 네가 발로 밟고 너도 걸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적으면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배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배 안에 있는 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은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 믿음.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다와 같은, 폭풍과 같은, 리오야단 같은, 용 같은 그 바다가 있는 것을 주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발로 밟고 계시는, 평정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저 바다를, 어떤 공포스러운 문제, 두려운 문제가 있는 그 바다를 우리도 넉넉히 발로 밟고 평안으로 걸을 수 있다. 우리 여러분,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렇죠. 믿음만이 물길 위를 걸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